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났어.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야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우리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아멘. 예. 여기서 오늘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정말로 이 본문 말씀에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한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지만은 난해한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이 80만이고 유다가 50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또 이 사무엘 24장의 말씀이 이 역대상 21장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또 이렇게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인구수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1000명, 2000명, 100명, 200명 차이라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는 역대상 21장에는 여기는 보면 이스라엘이 80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11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110만 명.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가 50만이다 그랬는데 역대상 21장에는 47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유다에서는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80만에서 110만 얘기하면서 30만 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진 계수인가? 그리고 특히 또
이 역대상 21장에서는 베냐민과 그 다음에 이 레위는 제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가 정말로 많이 차이 나는데 여기 대해서는 조금 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된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먼저 얘기했던 거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뒤에 다윗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벌을 받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네가 선택하라 그럽니다. 너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지어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라. 첫째로는 3년 흉년이 되든지 기근 3년 흉년, 아니면 두 번째 3년 3년 흉년을 들든지, 두 번째로는 3개월 네가 다윗 너 적군에 의해서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는 3개월 동안 다윗 네가 고난을 당하든지,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연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이 세 가지를 선택해라. 3년 흉년, 3년 흉년, 3개월 또 다윗이 도망다니고 3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 연병이 들어서 죽임을 당하는 걸 선택해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3일 동안 연병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 연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다윗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눈이 열리게 되어져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셨음을 후회하시고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고 시작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어졌는지, 또 다윗이 진노를 받게 되어졌는지, 이것을 보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정을 해볼 때 가장 큰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70%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았나 싶고 30%는 다윗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벌을 주시는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3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3년 흉년이 찾아오면 백성들 중에서도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3일 연병이 와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연병은 부자고 가난한 자고 상관없이 걸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3개월 동안 적군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게 되어지는 사건은 그것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그 다음에 다윗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적군에 의해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닌다는 것은 그거는 기본이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전쟁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필수로 죽게 되어지고 또 3개월 동안 다윗이 도망을 다닌다고 하면 그 3개월 동안 적군들이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로는 다윗이 왕으로서 방치했다. 이런 것들을 왕으로서 책임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방치해버렸다라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장관이라든지 귀족층들도 똑같이 방치를 돼버렸다. 이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만한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행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우리의 아쉬움과 필요와 간구만을 구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도 한 번씩 돌이켜볼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치기로 마음 먹었더니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흔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윗을 흔들어서 이 요압 장군에게 인원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촉을 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 요압 장군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야셀 맞은편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위의 땅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하면 이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 말씀하잖아요. 단이라는 곳입니다. 제일 꼭대기가 이스라엘 백성 제일 꼭대기가 단이고 이스라엘 땅 제일 남쪽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말 그대로는 7 우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받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위에는 북쪽은 단이고 이거 제일 남쪽은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12지파에게 나눠준 게 바로 이 땅이거든요. 제일 북쪽은 단이고 제일 남쪽은 브엘세바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압 장군이 가서 이것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9개월 만에 9개월 20일 만에 그 수를 다 세서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압 장군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을 백성들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단이 들어간 거죠. 사단이. 역대상 21장에도 그렇죠. 사단이 충동질을 하니까 그 수를 합니다. 이 사단이 충동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마귀가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충동질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사단 마귀가 그냥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들을 행동에 옮기게 만듭니다. 이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두 번째로는 사단이 들어가서 그 파는 일을 진행시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윗에게 감동시키사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그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시킨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다윗에게 그 짓을 하도록 생각을 집어넣고 행동에 옮기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사단이 이게 이제 역대상 21장과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사단 마귀에게 허용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을 해갈 때 특징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일을 뭐냐 하면 이렇게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10절에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책을 합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지었구나. 라고 자책을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유다도 자책을 합니다. 이제 사단 마귀가 그를 막 흔들고 막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유다도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돈 은 30개를 이 성전에 갖다 던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성전에 있으니까 그걸 집어 던지고 자책을 하고 결국은 목매에 달아 죽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사단 마귀가 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로 많습니다. 사단이 와서 흔들고 충동질을 하고 그래서 죄 지었는데도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타락해가지고 이 자책하지도 안 하고 회개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 그렇게 넘어가는 것만 해도 뭐냐면 그래도 깨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예 그것도 없이 자책도 안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많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오늘처럼 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를 해가지고 용서를 받고 길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가룟 유다처럼 자책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고 또 가룟 유다처럼 자책도 안 하고 그냥 몰라서 그냥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는 이 다윗에게도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언제든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냥 요동치고
흔들어 제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죄 짓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들을 잘 돌이켜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자책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는 하지만은 잘못은 하지만은 그것을 회복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2절에 요압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유다도 사단에 흔들어 제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마귀가 흔들어 제끼니까 욥의 아내는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흔들어 제끼는 그 사단마귀의 시험 앞에서 다 망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몸이 병들고 비참하게 되어져도 하나님 붙잡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었고 유다도 넘어졌었는데 욥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 자신들을 잘 돌이켜보고 회개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